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 달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 달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에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11번째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님 나라로 데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적으로 보면 디모데에게 쓴 유언의 편지요. 공적으로 보면 모든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은 인사 말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곧 영생이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죠. 예수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불러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부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모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있기를 예수께로부터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사람들이 찾는 모든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같은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을 가져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올바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신앙은 다 헛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이 바른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 가지고 또 11월 한 달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은 지금 교도소에 작은 방 한 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군대 주둔지 안에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독주택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 수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수비대 안에 있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또 단독주택에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어요. 그 집에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류도 할 수 있었고 복음도 전하고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에 시시로 밀려오는 외로움과 인간적 고통들은 그에게 있었어요. 또 같이 동역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고 지금은 누가만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힘쓰고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전임 사역하는 사역자들 또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가지고 있을 외로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선교사님들이 명절 때가 되면 향수병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선교사님이 향수에 사로잡혀? 아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때때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연약함을 인정해주는, 연약함을 배려해주고 그것을 생각해서 무슨 선교사님이 그래? 무슨 목사님이 그래?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으시죠. 얼마든지 외로울 수 있고 향수병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도 혼자서는 힘든 것이죠. 동역자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동역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배려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연약함은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힘듦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섬겨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외로움과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왜 디모데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아들처럼 여기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안수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더 힘있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디모데를 보고 그에게 힘있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자기처럼 감당하게 하기를 원해서 디모데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사도 디모데에게 주어졌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져서 왔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먼저 가졌던 그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졌고 그리고 손자의 아들인 디모데로 이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이스나 외할머니 로이스나 어머니 유니게가 무슨 특별한 어떤 큰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디모데가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통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되었잖아요. 이 디모데를 통해 맺어진 열매의 상도 아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주어졌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에게 믿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니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후손에게 신앙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들, 여기 있는 저희들 세대, 또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는 참 복된 세대를 살았습니다. 복음을 정말 교회에 가는 것이 가장 좋았던 세대, 그리고 교회가 칭찬됐던 세대, 교회 가면 고급 문화를 접촉할 수 있었고 교회 가면 참 많은 유익이 있는 그런 세대를, 저기 있는 우리들은 그런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대들은, 손자 손녀 세대들, 우리의 자녀 손자 세대들은 정말 예수 믿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은 교회 가야 될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세대에 살게 된 건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영한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다윗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후손들까지도 영영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다윗의 후손 대대로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실린 글을 보니까 2019년에 미국의 여자 목사님이 쓰신 글이던데, 미국도 보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공부로 자녀들이 상을 받으면 부모들이 굉장히 어깨 힘도 주고 좋아하고, 그렇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가 봐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 글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학업에서 특별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외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학생들에게 공부 잘해라 이렇게만 말하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부모인 우리, 예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는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해 주신
일로 인해 깊은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은 너가 예수님을 더욱 닮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신단다.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무언가 특별히 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셨고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너가 힘쓸 일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먼저 이게 내게 적용돼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해요. 우리들이 뭔가 주님 앞에 특별히 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걸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느낄 때, 느끼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복된 존재인 것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사랑하는 며느라, 사위야,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단다. 너가 뭔가 특별하게 해서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존재다. 그 사랑을 누리게 하려고 예배아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이 아버지가 늘 기도하고 있단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기도하고 있단다. 이런 말을 우리가 전해주고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런 삶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회개하면서 지금도 아직 기회가 있다면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신앙을 보여주고 말하는 것 진짜 잘하는 것이죠. 전화 통화할 때 혹시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손자 손녀들이라면 반드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계신다. 예수님 잘 믿고 섬겨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디모데를 만나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고, 또 하나는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디모데가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힘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바울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걸어간 그 길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도 걸어오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고 싶어서 만나고자 했고, 그럴 수 없기에 편지로 그 기록을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복을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 앞에 인내로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공급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인하여 받는 고통을, 시련을, 고난을 기뻐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이 저의 삶을 통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자 손녀들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심으로 나를 통해 나의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 한 달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사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삶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